동행한 기도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오늘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찬양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바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은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깊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위해 얼마나 큰 고통을 감수하셨는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십자가의 그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너무나 큰 고통입니다. 사람이 죽어가는 그 고통이 절실하게 나타나는 곳, 사람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아 뼈가 부서지며 피가 흐르고 6시간 넘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서 폐가 눌려 숨이 가빠지고, 그리고 그렇게 큰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이 십자가의 고통은 정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냥 못을 박지 않고 십자가에 매달아만 놔도 이 사람의 몸이 뒤틀리면서 이 폐가 눌려서 숨을 쉴 수 없게 된다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당시에도 이 형을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피와 물을 뽑아서 죽어가는 형이 십자가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까지 지셨는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길을 만드시기 위해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이 본성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어려서부터 이 죄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 죄의 본성대로 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즐거워하는 대로, 내가 욕심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 자신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을 십자가에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주님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나타나야 합니다. 주님이 죽으심은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제는 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한번 은혜 받았다고 한 번에 다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있을 때 나의 삶이 주님을 따라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은혜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죄를 따라가는 삶이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연인이 서로 사랑할 때 서로를 위해 나의 것을 주는 게 너무나 기쁩니다. 그 사람을 위해 나의 것을 포기하고 그 사람께 무언가 주기 위해 나의 것을 희생하면서 돈을 모아 선물할 때 그 사람이 기뻐하는 그 모습만으로도 나는 너무나 기쁜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내가 주님을 위해 선한 일을 하는 이유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이성적인 이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의 계명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던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 속에 있었던 주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할 때 내가 그를 위해 주고 싶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싶고 주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기 원하신다는 그 말씀처럼 나도 나의 것을 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삶에 주님을 따라가는 삶,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그의 삶이 예전에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긴밀한 교제에 들어가게 될 때 그의 삶이 놀라운 삶으로 바뀌어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께 소개한 사람의 삶도 완전히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은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교도관으로 일했고 나중에 부교도소장까지 있었던 분입니다. 이 교도소에 있다 보니까 많은 사형자, 많은 범죄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 범죄자들 중에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간증 집회 갈 때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설명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의 사람의 이야기, 강한나라고 하는 한 사형수의 이야기입니다. 이 강한나라는 사람은 명문대를 나왔고 또한 약국까지 열면서 삶이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볼 때 부러워할 만큼 평탄한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남편과 불화를 겪게 되면서 문제가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불화를 겪으면서 점점 심해지고 또 시어머니의 그 핍박이 있다 보니까 이가 나쁜 마음을 품게 됩니다. 어떤 마음을 품게 되냐면 바로 남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지인과 함께 남편을 죽일 모의를 하게 됩니다. 이 남편을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인을 하게 되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남편만 죽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어머니까지 죽이려는 시도를 하다가 경찰에 붙잡히게 돼요. 여러분, 잘 나가던 사람, 어떻게 보면 평탄한 길을 걷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살인자로 추락하게 된 거죠.
이렇게 살인자로 이제 재판을 받아서 실형을 받아 이 사람은 사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이 사람은 수없이 자살을 시도하고 난폭한 행동을 하고 수많은 기록들이 이로 하여금 좋지 않은 모습들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에게 교도관 중에 한 명이, 여자 교도관 중에 한 명이 이에게 성경책을 전해줬어요. 놀랍게 뭐냐면 이 성경책을 전해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불교에 다니는 사람인데 너무 이 사람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니까 사람 좀 대보라고 성경책을 던져줬다는 거예요. 그 던져준 성경책을 이 강한나라는 사람이, 원래는 강영리라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이름이 바뀌지 않았는데 이 성경책을 보다가 보니까 조금씩 보게 돼서 한 번을 다 읽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성경책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되고 성경책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읽을 때마다 이의 모습이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책을 볼 때 성령님이 그의 마음에 임재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그의 삶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거하는 사람을 위해 자기가 봉사하고 헌신하게 되고 남들이 싫어하는 일을 자기가 먼저 나서서 하게 되는 거죠.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화장실 청소를 자기 손으로 다 닦고, 그리고 들어오는 수용소 범죄자들을 자기의 마치 가족처럼 대하고 보살펴 주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로 하여금 많은 감동을 받고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유명해지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 자신의 강영이라는 이름을 강한나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된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장 흉악한 범죄자는 이 강한나라는 사람과 같은 감방에 넣었대요. 그럼 놀랍게도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던 그 범죄자들도 변화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자 그의 마음이 주님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여인의 얼굴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해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평온해 보이고 너무나 기쁨이 넘치는 그 얼굴을 보면서 사람들도 감동을 받고 그의 사랑 때문에 변화되어서 수많은 범죄자가 이 강한나라는 범죄자 때문에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경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따르는 계명, 아까도 말했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그 계명이 무엇일까요?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그 계명이 무엇이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임하게 되고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데 그 말씀의 계명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섬기게 되고 남을 높여주게 되고 그를 위해 나의 것을 희생하는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이 있다가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다가갈 때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순절의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매일 보고 있습니까? 왜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사랑을 더 묵상하려고 합니까? 주님께 더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더 나아가면 내가 주님을 따라, 주님의 사랑을 따라, 주님의 계명을 따라 그런 선한 삶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시당이 변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주님과 사랑하는 교제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우리 삶에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다면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말씀처럼 우리들의 모습이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죽고 우리의 모습이 죽고 주님의 모습만 남길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우리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청년들 잘 지냈나요? 네, 여러분 삶에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매일 사순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 되길 바랍니다. 교육부에서 4월 10일 프리마켓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물건들 가지고 와서 좋은 거지만 쓰지 않는 물건들 있죠. 그 물건들을 판매해서 판매 수익금으로 이웃사랑을 전할 예정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좋은 일에 함께 참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수익금으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주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